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오전 메시지를 뭘 할지 좀 모르겠어요. 하도 지금 잠도 못 잤지. 어제는 아주 기도 세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메시지를 하려면은 한번 쭉 제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도 양해하십시오. 2장 8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3장 볼게요. 3장 22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소설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이 속에서 공존하게 돼요. 미칩니다. 그거는 정말로 차라리 지옥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 버리면요,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미쳐 죽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죄는 사하셨어요. 인류는 죄에 들어갑니다. 개인의 죄는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 사람에게 미칠 악의양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동편이야? 동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길을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동편에 생명나무를 가로 가는 길이 있는 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에 뭐가 있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비밀이에요. 그냥 지나가지거든요. 불 확 해가지고 겁나가 못 오게 하는 값다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룹이 뭐예요? 그룹은 천사라는 개념보다 더 깊습니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자, 그룹이 어디 있다고요? 증거계 위에요. 두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그룹은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꼭 아버지 보좌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룹은요, 천사 중에서도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갈 때마다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룹은 놀랍게도요,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또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야기예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그룹의 형상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룹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의 보좌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모양 만든 것이고 이게 실제로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자, 13절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뭐라고요? 이 그룹이요, 모양이 뭐 같다고요? 숯불이요. 그리고 횃불. 그러면 숯불, 횃불, 그러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한 불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생물체 중에서요, 번개가 나는 그러한 생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기 제우스가 뭐예요? 갖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번개죠.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우상에 그것도 번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룹을 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피생물체니까요. 놀랍게도 그룹이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갈 때 뭐라고요? 그룹과 무엇으로요? 화영검이요. 그럼 이 화영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불과 번개들이에요. 이제 정확히 밝혀지네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키는 그곳이에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놀랍게도 아버지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실제로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디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그 보좌를 아버지께서 펼치시고 에덴 동산에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 말씀 왜 미리 드리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우리를 다스릴 때가 옵니다. 그때도 지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천년왕국의 모형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노홍수 이전이에요. 노홍수 이전이 천년왕국의 모형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와 있습니다. 노홍수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때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계세요.
다스리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이 내려와 계십니다. 천년왕국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 에덴 동산 어디? 동편. 자, 그 에덴 동산이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동편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겠죠. 동편. 왜 하필 동편이라고 하셨을까요? 동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게 있겠죠. 그죠? 뭔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면 얘가 동인지 서인지 알 게 뭐야? 뭔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동이 있고 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동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만일, 자,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에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놀랍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는 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다스려요. 그러면 동편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네요. 그죠? 이제 동편이 이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동쪽 문을 통과해 동쪽 길을 들어가야 돼요. 동편 길이 있어요. 그럼 왜 동문 쪽에 생명나무의 길이 들어가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유를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놀랍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보겠습니다. 그 성경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참 재밌어요.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제 동편의 비밀입니다. 자,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동방박사 어디서 왔습니까? 동편이죠. 왜 동편서 자꾸 오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예루살렘 동편에 있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아버지의 정거교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동방. 딴 데는 서남 북은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동방은요. 동방 어디요? 해돋는 편이에요. 왜 동편이 진짜 이유가 나왔네요. 무엇입니까? 해가 돋는 곳이에요. 해가 돋으면 무엇이 옵니까? 빛이 옵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충만케 하셨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셨어요. 동편은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방 해돋는 편이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 족장이 뭐라 그러지?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가 같이 동편을 지키는데 거기에 두목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한 거예요. 군대가. 자,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동방에 해돋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동방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이요.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자, 동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쪽으로 오십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행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어디요? 성소 동행한 바깥문이에요. 동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무엇입니까? 어디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오셨다고요? 동쪽으로 들어오셨대요.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전에 천년왕국 때요. 예루살렘 성에 안에 예루살렘 성소를 지었을 때 이야기예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가 닫힌다고요? 동쪽 문이 닫혀요. 왜? 나 여호와가 들어왔으므로 닫아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동쪽으로요. 왜요? 그분이 왜 동쪽으로 오시냐고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스가랴 볼게요. 나 여호와가 동편으로 들어왔다 했죠? 진짜 동편으로 들어왔나 볼게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동편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이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침략당할 때요,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동편에 들어오신다 하셨죠. 들어오셨다 하셨죠. 지금은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치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편 감람산으로 오셔서 지진이 나서 쫙 동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요, 들어가면 동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요? 동편은 닫아놓고 열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자, 아까 기준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의 기준이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뭐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열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때가 이때 재현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스무리하게 재현돼요.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자, 물이 흐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어디를 향했다고요? 동을 향했대요. 참, 오늘 동쪽 얘기 많이 하네요.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리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에서요, 밑에 묻지마 밑에 물이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는 길이 어디 있다고, 문이 어디 있다고요? 동편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요, 어디로 지금 들어갑니까?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내려옵니까? 동에서 흘러나옵니다. 동으로 흘러갑니다.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전에서는 바로 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밑에서 흘러요. 근데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동쪽에 나가 보니까 어디요? 물이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때 스며서 나오는 물은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는 몇 가닥 있었어요? 강이 발원하여 4줄기였죠. 지금은 한 줄기만 흘러내려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요, 한 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 천년왕국 때는요, 한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만 흘러요.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좁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편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사람이 선과 악을 선택해야 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거의 다 선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하면 은혜도 잘 못 볼 수 있는 상황,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내 강이 있지만요, 훨씬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한 강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흐르는 강물과요, 그리고 어디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과의 차이점이에요. 또 한 가지. 참, 여기서 발언에 나올 때 물이 어떻다고요? 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갖고 내가 복 받을까? 쫄. 하나님은요, 그렇게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흘려주세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요, 계속 커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분의 은혜는요,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 믿는 니나 안 믿는 나나, 니나 나나 그런데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몸에 그분의 사랑이 자꾸 들어옵니다. 발목까지 와요. 또 가요. 우리 이 설교 제일 많이 들었죠? 생략. 다시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는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온 세상이 살아나요. 이 물로 인해서 바다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변이 풍부해져요. 전부 풍년이 들어요. 근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아. 니나 나랑 똑같아. 무엇이 똑같아. 그러나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요,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점점 흘러내려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흘러내려와요. 그러면요, 소성하게 되는 거, 풍성해져요. 점점 풍성해져 번성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뭐라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 됐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그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요, 점점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말 시켜요. 그러면 망해 너 죽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자꾸 예수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성되고 우리 마음속이 평성해져요. 우리 마음이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삶 속에,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을 얻겠고, 무엇입니까? 이 물이 흘러가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뀝니다. 복 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와요. 다만 여러분 누구를 먹으라고요?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이외의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더해주는 거예요. 선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오는 겁니다. 구할 필요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이게 그 기도 제목 가져오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다가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해줄게. 성경에 나오죠. 주님은요, 그분께 나온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스부터 에그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냐. 무엇입니까? 강가의 고기가 뭐같이 크다고요? 바다의 고기같이 크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삶이요,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요, 또 이상해. 이게 천국의 비밀인데요, 똑같은 1,000원을 받았어. 똑같은 1,000원이야. 근데 이 1,000원 갖고요, 어디 가서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요. 누구는 수천만 원이 있는데 라면 끓여 먹어. 아니, 많아. 부자들 보면 라면 끓여 먹는 사람 많아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데요.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저 부자들 라면 끓여 먹는 부자 많이 봤어요. 자, 근데요, 자, 11절. 그 진펄과 개풀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게 넘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다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진펄과 개풀이 있어. 속에 불만이 있고 예수님 직접 다스린데 불구하고요, 속에 불만이 있고 성질을 내고 아닌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진풀과 개풀이 소성되지 못해요. 그리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수께서 직접 다스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천년왕국 때도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에도요, 생명나무와 야무와 그 열매 비스무리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열매가 열리고 잎은 망고 소성케 해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했죠. 근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는요, 잎은 망국을 소성시키고요, 생명나무 열매 우리 생명을 줍니다. 그게 달라요. 여기서는 먹을만하다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상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면요, 구원이 풍부해져요. 풍부한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이러한 나라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요, 지금 아까 진펄과 개펄 나왔죠. 진펄과 개펄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제가 구원 다 받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진펄과 개펄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얼마 정도 구원받고 얼마 정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봤더니 놀랍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아무리 복을 은혜를 주셔도요, 이상한 게 있어. 그걸 갖다가 안 좋게 보면 더 자기가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두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꾸짖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누가? 한 새벽별들이에요. 새벽별들이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면 누굽니까? 이 새벽별들은 천사들입니다. 뭐 그때 천지 누가 있겠어요? 사람 창조 아무 창조 안 됐잖아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누가? 마귀도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아들들입니까? 그들은 엄마를 통해 낳지 않고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별에 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새벽별 중에서 어떤 새벽별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천사들은요, 새벽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별로 비유하셨던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누가 있다고요? 불만을 품고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펄과 개펄이 있고 소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요, 자기를 높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멸망당해요. 자,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탄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음부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다. 사탄은 무엇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하던 자예요. 음악으로 함께 영광 돌리던 자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던 자예요. 비파 소리까지요. 너의 찬양 소리까지요. 그리고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별은 이제 천사가 이해가시죠? 왜 사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원래 그는 아침의 아들, 무엇입니까? 동방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너 동방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이 되면은 동쪽에서 무엇이 뜹니까? 새벽이 뜹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무엇입니까? 하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다가요,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지금 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계명성 나쁜 놈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 이 마귀가요, 하나님 따라하는 게 이게 지가 권세 있는 자같이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가, 그건 권세입니다. 그 밑에 붙은 거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뭐라고요? 하늘의 천사 중에 얼마가 땅에 던져졌습니까? 계명성인 그가 땅에 던져졌듯이요, 하늘의 천사가 3분의 1이 하늘을 배신하고 땅을 떨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내려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마디 던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요, 얼마가 구원받고 얼마가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3분의 2가 구원받고 3분의 1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때도요, 다 소성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얼마가요? 진펄과 갯벌과 소금이 있어. 소성되지 못하는. 얼마요? 3분의 1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이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비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는지 말씀하시네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바로 영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영생하지는 않겠죠. 자식을 낳았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했겠죠. 하나님 뭐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을 하셨죠. 에덴 동산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땅으로 충만케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땅으로 충만케 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누가 다스리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은 쫓겨났는데 노아홍수 이전의 삶이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왜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으므로 이 땅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셨지만 가슴 아프게 내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계시니까, 복이신 그분,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신 그분,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계시니까요, 무엇이 넘쳤습니까? 이 땅에요, 축복이 넘치는 거야. 범죄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 년 가까이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천년왕국도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계시면요, 그분 자체가 복이세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살자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복 주시려고요. 영원히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찬양을 받게 하시려고요. 하게 하시려고.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을 했더니 막 메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제 막 밤에 찬양하니까 좀 회복이 돼요. 찬양을 드리는 건요, 주님께 찬양 드리면요, 우리도 기뻐요. 또 누가요? 하나님도 기뻐요. 사랑은요, 사랑도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쩔쩔쩔쩔 물이 흐르는지 아닌지 몰라. 점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돼. 사랑도 점점 커집니다. 천국은요, 처음 우리가 갔을 때 보다도 살다 보면 점점 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주고받으면요 더 커집니다. 그것이 천국이란 나라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하품하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루해 한다고 생각 꾸미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계속 20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귀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천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자기의 자아의식가 있어요. 그래서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 3분의 1은 하나님을 선택지 않았어요. 3분의 2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 마귀가 없지만 사람이 누구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로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기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마귀가 잠깐 놓습니다. 자 보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이 친히 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만, 신경질.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셔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딱 나오니까 그들이 와 맞아 그러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다고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땅 온 사방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진과 그러니까 하늘 믿는 사람 성도들이에요. 아까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움 붙었었죠. 쫓겨나죠.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아까 더 읽었나? 밑에 보면 쫓겨난 이야기 있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요. 지금 이 천년왕국 때도 천년 끝날 때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요. 누가?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 공격합니다. 그 전쟁이 하늘에서 전쟁이 났듯이요. 그리고 끝이 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성도의 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공격을 해요. 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끝입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이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펄과 진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형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장 읽겠습니다. 아까 생명나무 열매가 완전히 오픈되지 못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스려도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완전히 오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요? 천년국 때요. 지금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오픈됩니다.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는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미미하게 흘렀지만 지금은 흘러가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쫄쫄 흐르는 거 없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넓어요. 깊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도록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 소성이 원래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영으로만 지으셨잖아요. 우린 영과 육을 함께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또 뭘 먹는다고요? 잎이요. 만국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그 안에 사는 자들도 있고 만국도 있어요. 만국 백성도 있습니다. 만국 백성은 잎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성에 사는 분들은 뭐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저 천국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열매를 먹는 자들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우리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다 봅니다. 지금 못 보잖아. 그때 실컷 봅시다. 엄청난 미남이세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름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에 그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너는 내 거 하고요. 송아지에게 도장 깍 듯이 우리 도장 깍 찍어 놓으십니다. 너는 내 거 하고요. 너는 내 사랑하고 찍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천국에는 그의 빛이 우리에게 곁들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 빛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사랑이 겉으로도 기쁨과 사랑이 속으로도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춤추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삽시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더 나아갈 때 그 나라에 받을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주님, 척박한 땅에서 주를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께 나아가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나아가 온전히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 때 복을 받는 자보다도 이 험난한 가운데 복 받는 자가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귀한 성도 한 명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삼위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 엄청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우리가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사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믿는 자보다 훨씬 복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구분벽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복받았거든요. 다만 선택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갈 뿐이지 하나님을 선택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요. 그분들에게 커다란 어떤 막 복받는 이야기가 없어요. 구원에서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구원이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그리고 종되는 자들 그런 이야기 성경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주님을 믿기 힘든 가운데서 믿는 게 더
주님이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자, 찬양을 주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의 축복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내 마이크 약간 올려주세요. 내 마이크. 내 마이크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찬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우리 피난처 되네. 피난처 됐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드리세.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참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땅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의 제사일 때 주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강과 같이 비와 같이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언제나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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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오늘 2017년 은혜 줄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라바하리야 라바하리야 이하바하바 라바함바바 라파바살카 와밤바함발라키바 오비하베일라칸바 라함바 라밤바 라밤바바카바 와바카마라카라라라라 라밤바바바바 할렐루야. 주여 내 가방을 감정에 다 내려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당신의 강물이 충만케 해주옵소서. 생명수 강에 물이 흐르듯이 이 교회 당신의 생명의 강에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바카와 넘치는 강물이 흐릅니다. 너희의 강물이 바다와 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람바함바카바하 람바스마카바 이삼마하야 라라라바바바 마하루리야. 주님의 강물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은행물이 파도가 차고 넘치고 우리 성도에게 한 명의 부어주심을 보여주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라바카바 성령이여 이곳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바 한바카바 이와 한바라카바 라라바하바 리바칸바 완바살라 은혜의 성령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있다여 줄 줄 믿습니다. 님바산마카바 아발라 한바라 이판바심마 와발라카바와 라라하바 야바하라라라 님바라칸바라바하 라할라라 할렐루야 님바하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바카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당신의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찬양을 받는 우리에게 당신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님바삼마 캄바자베야 라바마바카바 리바캄바사 와하마바마마 릴라라 하바미스카바 이밤마바 비스키바 임바라 김바바카 람빌라 키빌라 라바바 아비사 라바카 리삼바라니 김바바카 아바바바바 라라라바바 라바바바바바바바바라바바 라라카바바 리